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봐야 80대를 살아갈 텐데 그 연수에 오래 산 것에 내 나이의 자랑이 뭐가 있는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그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간다.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벤자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은혜가 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으로 80대 노인으로 태어나가지고 80년을 살다가 갓난아기로 죽는 그런 일인데 거꾸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주어진 그 나이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거꾸로 인생을 가고 그 카운트다운 돼서 마지막에는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카운트다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을 시간이 있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것도 카운트다운 시간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지 이런 새생명 축제도 이번 기회가 없으면 또 언제 해보겠는가? 나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겠는가? 시간은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언제 어느 시간에 무너지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겠죠. 근데 그 카운트다운 돼서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바로 옆에 건물에서 중력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과 함께 사람들이 토의를 하면서 지금 저 옆 건물이 지금 금이 가고 흔들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토의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카운트다운 시간을 알고 있었더라면 뭐 몇 분 전이라도 빨리 다 피신을 시키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시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옆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 나게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장은 그 충격으로 삼풍백화점 무너진 다음에 소천하셨고 그 아들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떠나서 예수 잘 믿고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데 언제인가? 그 시간이 언제인가? 내가 전도할 시간이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데 새생명 축제는 카운트다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우주선을 이렇게 쏘는데요. 거기에 유인 우주선이었어요. 우주인들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우주 왕복선이라 그러죠. 우주 왕복선이었는데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 보면은 10, 9, 8, 7, 6 발음이죠. 6 그다음에 5, 4 그러면서 되고 있는데 3 하고 있는데 갑자기 2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2초만 더 가면은 우주선이 발사가 되고 있는데 2초 전에 갑자기 결함을 발견하고 그 발사를 캔슬시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발사가 됐더라면 거기에 있는 우주인들이 다 이제 폭파돼서 죽었을 텐데 그 과학자가 그것을 급하게 발견해 내 가지고 지금 발사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초 전에
그 2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우주인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10초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2 하고 있는데 거기서 2 소리가 안 들리더니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카운트다운 되기 전에 빨리 이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았구나. 빨리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카운트다운 되기 전에 빨리 내 죄를 찾아내고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이 지금 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순간, 나는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은 내게 다가오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삶의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결단을 하는 자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분을 빨리 결단시키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 애국이구나, 한국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종시에 사는 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변화되겠구나, 현명한 결단. 내 인생은 70이고 길어봐야 80대인데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은요, 잠깐의 일을 잘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인생도 결국은 종말이 있다. 인생이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암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전부 다가 다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받고,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어봐야 80대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의사가 6개월 남았네요. 당신 암이 몸에 있어가지고 6개월 남았네요.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젊은데 6개월 안에 떠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6개월을 이 사람이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지? 5개월 15일 남았구나. 5개월 14일 남았구나. 카운트다운 하면서 어차피 나 죽는 건데, 그리고 그 건강할 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늘에 상급이 없으니까 6개월만이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매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자기하고 좀 얽혀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큰 슬픔에 안겨 있었습니다마는 남은 시간은 6개월이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6개월째 되는 때는 난 이제 천국 가도 된다. 난 이제 모든 것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없어서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검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암이 있었고 사진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영상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데 가서 요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암이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네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 나와서 그 집사님은 깊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6개월 살았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했던가. 내가 6개월 남은 목숨 가지고 무슨 내게 자녀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고, 직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했던 소유의 마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조금 더 연장해 주신다면 지난 6개월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지난 6개월 살았던 것처럼 자기가 모자랐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채우고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는 평생 이 지난 6개월처럼 살리라. 난 평생 지나온 6개월이 내 인생이 되리라. 늘 나는 카운트다운 6개월 카운트다운 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리라. 언젠가는 끝나버릴 인생, 언젠가는 종착점이 있는 삶을 나는 살리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불과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살아가는가 했더니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한 세기도 못 사는 것 같습니다. 한 세기도 못 살아. 사실 어저께 밤에도 아주 그분이 건강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걸 보니까 3시 한 16분쯤 보낸 것 같습니다. 밤새 제가 잠을 못 자고 어떤 분이 지금 임종이 다가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밤에 씨름을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려고 이 직업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국으로 가시는데 내가 잠을 잘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같이 계속 문자를 하면서 그 귀에다가 빨리 예수님, 그 집사님의 귀에다가 빨리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에 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참 건강한 것 같아요. 밤을 새고 와도 전혀 그걸 못 느끼잖아요. 느끼시는 분? 못 느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생명이 어저께 밤에, 근데 오늘 제가 답신을 못 듣고 왔어요. 지금 천국으로 가신 건지 아니면 아직 못 가신 건지. 의사는 이제 이 심장 박동기, 인공 심장 박동기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떼자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새털같이 날아가는 이 많은 나날들을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옥으로 가시는 분과 천국을 향해 가시는 분이 다른 인생을 분명히 사는 것 같아요. 항상 나는 천국으로 갈 거니까, 나는 죄를 지면 안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난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갈 준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분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내 연수가 70이여 강건해봐야 80 아니냐, 그 연수를 다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이제 날아가듯이, 인생을 화살이 날아가듯이 가는 것 아니겠는가. 늘 이 시편 90편 10절을 생각하면서 내 연수가 70일까 80일까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죽음을 카운트다운 할 수 있는 뭘 줬냐? 생명적 지혜. 그 생명적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곁에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갑자기 오라고, 어저께 밤에 그분도 갑자기 죽음을 준비한 건 아닌데, 그래서 나는 자꾸 살아나실 것이다, 갑자기이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보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많이 준비한 가운데서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100, 99, 98 이렇게 되는 분도 있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전혀 내가 준비 안 된 경우에 카운트다운이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오늘 갑자기 야, 너의 일손을 놓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손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관 바깥에 내 양손
이 빈손으로 가는 내 양손을 바깥에 내어놓고 관의 문을 닫으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응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오지만은 갈 때는 손을 펴고 가는 그 양손을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내가 이렇게 이 세계를 다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나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그는 죽을 때 손을 펴고 죽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카운트다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들에게는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그 후에는 곧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몇 명 전도했지, 내가 얼마나 예배했지, 지혜롭게 죽음을 카운트하면서 지혜롭게 맞이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가 장례식을 할 때는요, 장례식을 만날 때는 그 자손들이 다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장례식에 가면 목사가 장례 집례하기 전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손들이 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아, 오늘 장례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런 걸 알고 집례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이 길로 오는 거야.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만들어준 그 길과 그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전도해야 되는 그 대상, 그 태신자도 이제는 카운트다운된 인생을 사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은 뭐 무슨 병이 걸려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있고 면역력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질병이나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믿음 없는 식구들은 카운트다운이 좀 일찍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빨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도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 당신도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카운트다운돼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카운트다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이신데도 죄인처럼 형벌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받으시는 대신적 죽음으로, 대신 죽으시는 죽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카운트다운을 이해하면서 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길을 가셨구나.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는 카운트다운 인생을 새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나를 믿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저 태신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야지. 저 인생은 카운트다운된 인생인데, 특히 여러분 병원 사역하시는 분들, 또 요양원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전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요양원에 가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머리도 깎아주고 저들에게 치닥거리 하고 계시면서 전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카운트다운이 좀 더 가까웠잖아요. 흰머리가 많으시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러시는 분, 카운트다운이 가까우신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카운트다운 되었는데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를 믿으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십니다. 인생은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카운트다운된 인생을 계속 저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구세주를 믿으면 육신은 죽더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한 것처럼 내 육체가 다시 함께 부활되어 가지고 새로운 육체로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아 새로운 육체와 함께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자, 두 개의 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의 문을 향해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에 사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부활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병석에 있을 때에도 절대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카운트다운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날이 내게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무엇보다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 다른 사람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될지어다.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될지어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그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국 뉴욕주 네이플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웨인 쉔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50세입니다. 50세인데 그때가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폐암 말기로 그 사람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단이 폐암 말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일 경우에는 정확히 당신은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1년. 그래서 1년 동안밖에 못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뭐 1년밖에 못 사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쉔크의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이 얼마짜리 당첨이냐면 이제 미국에는 여러 가지 복권이 있는데 이렇게 그 액수를 정해놓은 복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복권은 $1,000,000짜리 복권이었습니다.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2억, 13억 100만 달러짜리 복권이었는데 이걸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가가지고 받으려고 갔더니 그 복권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당첨되긴 되셨는데 1년에 10만 불씩 아니 한 달에 10만 불씩 1년에 걸쳐서 받는 것이 한꺼번에 100만 불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뭐 다른 방법 좀 뭐 디스카운트 받더라도 좀 미리 다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을 나눠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 1년 안에 죽는다 그러는데 2달, 3달 안에 내가 갑자기 이게 온몸에 퍼져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당첨금 총액은 100만 달러 맞지만 죄송합니다. 당첨금 총액은 100만 달러 맞지만 제가 1년에 5만 불씩 20년 거쳐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5만 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 6천만 원 받는데 또 1년 있다 5, 6천만 원 받고. 그래서 처음에 받은 게 뭐냐면 세금 떼고 그 당시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 그러니까 6, 7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떼고 한 4천만 원 받고 또 1년 있다 받아야 되니까 따져보니까 자기가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야. 10번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밖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쉔크는 이거 100만 달러를 내가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걸 걱정하니까 돈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난 시한부 인생인데 왜 내가
20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지? 내가 100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500개 못 받는 거지? 왜 내가 20분의 1밖에 못 받고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떤 방송 기자가 이제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받는다면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달라고 하시겠어요? 직장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여행을 가시겠어요? 무엇을 마지막으로 원하십니까? 저요. 제가 지금 꼭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국은 한 번밖에 못 받고 내년도에 받는 건 못 받고 내년부터 받는 9개는 못 받고 10분의 1밖에 못 받고 가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3부 예배 때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쉔크도 그 해에 할 수 없이 천국으로 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50분에는 우리 정교인이 우리 다 와서 은혜를 받지만 특히 토요일 날 10시 반 되면 이번 토요일 10시 반 되면 전교인도 다 오셔야 되지만 특히 내가 전도하신 분들을 좀 앞쪽에 앉히셔가지고 그분들이 전도하신 분들이 좀 은혜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번 주간은 월화수는 부흥해야 하지만 목요일은 좀 쉬시지만 그러나 금요일 저녁에는 와서 은혜를 받고 토요일 날에는 태신자들과 함께 다 같이 오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큰 축제가 있는데 인생은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오 주여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절대 내 식구 중에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카운트다운된 인생 이번에 교회 오게 해 주옵소서. 끝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신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그 인생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그분들의 이름 예수 안 믿는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